토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620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성계 중에서 도성제인 팔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팔정도는 개정해로 8가지 덕목인데 그 중에 집중, 정에 속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념,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위대한 선각자들, 인류사의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선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성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처님은 선을 부정하시는 않으셨습니다.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선하게 살아라 하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알아차려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이 있으면 반드시 선의 반대급부인 악이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게 되면은 악을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버려야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세상은 선악이 혼재해 있는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선심과 불선심이 함께 있는데,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려야 된다면은 선악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늘 혼란합니다. 악이 많은 사람은 악이 이길 것이고, 선이 많은 사람은 선이 이길 겁니다. 근데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악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악이 지배하는 세계에 그 악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단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악보다는 선행을 해서 행복을 얻으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항상 선 뒤에는 반대급부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늘 트러블을 일으키지. 어떤 때는 악이 승리하니까. 그래서 선악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악을 떠나서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똑같이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아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출세간을 지향하는 해탈의 자유를 얻는,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르는 직접적인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배울 때 한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문 내용이 어렵고 또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그 뜻이 조금씩 왜곡된 바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그 금강경도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은 내용이 어렵고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오온 중에서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서 선한 행위에 속합니다. 행에 속해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수상행 중에서 행에 속해요. 근데 이 행은 뭘까요? 의도예요.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깨끗한 행위와 깨끗이 못한 행위가 있는데, 알아차림은 의도가 있는 깨끗한 행위예요. 깨끗한 행. 그러니까 청정한 행. 알아차리는 순간에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 붙지를 못해요.
깨어서 대상을 지켜보는 행위예요. 그러면은 이 행위, 부처님이 한마디로 자신의 가르침을 요약한 이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를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의도가 있는 행위는 업이고 의도가 없는 행은 행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의도가 있는 행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이 뭐죠? 업이에요. 그럼 업은 어느 의미가 있죠? 지은 대로 받는다는 과보를 수반합니다. 그냥 행은 과보가 없어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행은 의도가 있는 행위라서 업을 말하고, 그 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다는 업, 자성 정견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알아차림입니다. 깨어서 대상을 지켜보는 것. 그러니까 그 사마타 수행의 알아차림과 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은 하나인데, 근본 집중을 하면 사마타고 찰나 집중해서 대상과 분리되면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알아차림에 어떤 집중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근본 집중의 사마타 수행은 그 대상이 40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행 방법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 찰나 집중의 그 대상은 하나입니다. 알아차림 하나. 근데 그 알아차림이 무엇을 알아차릴 것이냐?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줄이면은 알아차림이고, 그럼 무엇을 알아차릴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정신과 물질을. 근데 몸과 마음을 네 가지로 구별하셨습니다. 몸, 느낌, 마음, 법. 이걸 사념처라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걸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해서 네 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것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다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관념적으로 무엇이 좋다 하는 소위 어떤 뜻은 제시했지만 화는 있는데 하우가 없어요. 부처님은 어떻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다 적시한 것이 사마타 수행에서는 40가지고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4가지 신수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왔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 통찰 지혜를 얻는 알아차림의 대상은 정신과 물질인데 거기에 느낌과 법을 포함시켜서 4가지다. 부처님이 평생 동안 설법을 하신 내용은 4가지 대상을 알아차려서 무상고 무아를 얻어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로 해탈해라. 그러면 열반이다. 열반하면은 지고의 행복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가 괴로움 뿐인.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열반은 잘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신수신법 사념처를 이제 몸, 느낌, 마음,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그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무상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항상 무상만 얘기하고 고무하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그 사념처 수행을 여기서 조금 다룰 거니까 처음에 일어나는 것을 봐라, 사라지는 것을 봐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봐라 라고 3단계로 계속 경전에서 얘기해요. 그게 무상입니다. 처음부터 무상을 보라고 그러십니다. 그건 덧없다, 똑같지 않다. 위파사나 수행은 그래서 무상을 보지 못하면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7청정과 16단계에서 무상은 3단계의 삼마사냐나나라고 해서 현상을 보는 지혜에 무상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는 위파스나 수행 이전 단계라서 부처님은 위파스나 수행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위파스나 수행은 무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단계로. 근데 그래서 너무 어렵잖아요. 무상을 보기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파스나 수행은 굉장히 고급한 거예요. 그래서 청정도론을 주석을 쓴 붓다고사가 부처님의 10단계 지혜, 무상으로부터 시작하는 위파사나의 지혜를 조금 넓혀서 16단계로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연기의 지혜를 포함해서 16단계로 넣어놨어요. 그것을 마하시사야도가 또 그대로 청정도론 야마에서는 붓다고사의 그 이전에 위무디마카 해탈도론이란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잘못됐다 해서 붓다고사의 위스디마카 청정도론을 주석서로 삼습니다. 저도 여기 그 해탈도론 번역한 걸 조금 봤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위파사나는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 지혜는 어느 때 어느 단계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아라 라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무상이다. 근데 고무하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무상으로 시작하면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고와 무아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애경 씨가 부처님 말씀이 무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법념처에서 제대로 된 무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신수신법, 이게 신수신법 사념처가 법념처거든요. 지금 4가지 알아차릴 대상이 8정도니까. 근데 이제 자, 신수신법 사념처의 모든 챕터에 첫 번째 알아차린 방법을 부처님이 제시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신념처의 경우에 몸을 알아차린 수행할 때는 이와 같이 그는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을 안에서 알아차린 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밖으로. 세 번째가 안팎으로.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하는 부처님의 하우 구체적 수행 방법은 첫 번째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안으로 알아차려라, 밖으로 알아차려라, 안팎으로 알아차려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다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안으로 알아차려라 할 때는 혼자 수행할 때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라. 밖으로 알아차려라 할 때는 누군가가 대화하고 상대가 있을 때, 혼자 좌선 경영할 땐 철저히 안으로 알아차려야죠. 자기 몸과 마음을. 근데 밖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팎으로 알아차려라.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안도 알아차리고 밖도 알아차려라 라는 주석서의 일반적인 뜻과, 저는 조금 부언을 하자면 마음본능 수행을 했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안 밖을 그냥 마음으로 알아차리면 안 밖을 다 포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행 방법이에요. 이제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자, 첫 번째 안팎, 안팎 하나가 나왔죠. 모든 챕터, 모든 수행할 때 몸, 느낌, 마음, 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몸에서 호흡이나 몸에서 어떤 느낌이나 뭐가 일어날 때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아차리라고요?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라,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라. 무상이 여기서 나와요. 무상이. 이게 벌써 바로 무상이 나왔잖아요. 몸을
알아차리고 일어나고 사라졌다고 알아차려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부언하자면은 무상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몇 년 지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 참뜻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아시 방식으로 수행을 할 때 일어남, 먼저 발이 뒤꿈치에서 일어남 하나만 봐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봐요. 그냥 일어남, 사라짐을 봐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부처님이 구체적인 실천적 수행 방법에 있어서 안을 봐라, 밖을 봐라, 안팎을 봐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모두 적절하게 알아차리라는 상징적 의미를 제시하셨고, 두 번째,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리라고 3단계로 나눈 것이 우리들의 근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무상을 보라는 뜻인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어남 사라짐을 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흡도 보기 힘들고 발도 보기 뭐 일어남 하나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집중력이 생기면 사라짐, 호흡도 일어남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남 사라짐을 다 보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호흡을 세 번도 보기가 힘들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들떠 있고 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다 잡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망상을 다 잡을 수 없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수행이. 모르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일어남 알아차리라, 사라짐 알아차리라,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라가 그 모곡 방식이에요. 12연계 대가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단계적 과정을 얘기하셨구나. 일어남 보는 힘이 없으니까 사라짐 보다가 조금 힘이 생겼잖아. 세 번째, 일어남 사라짐을 보면 일어남과 사라짐을 연계해서 하나로 볼 때 무상의 그 지혜가 더 두드러지게 생긴다는 거죠. 경행할 때, 뭔 일 있을 때, 모국은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보라 그래요. 이게 모국이 이제 12연기 지도하는 곳에서 10데이 코스에 그렇게 해요. 마하시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두 번째 박, 안팎 하는 것이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경전의 수행 챕터 두 번째는 일어남, 사라짐. 또 보세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 그는 단지 몸이 있다는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가, 여기 알아차림이 딱 나오네요. 알아차림이. 근데 여기서 이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사띠잖아. 쌈빠잔나가 들어가요. 그는 단지 몸이 있다는 알아차림을 확립할 때까지 몸의 현상에 대한 분명한 암과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사띠 쌈빠잔나야. 세 번째 항목에서는 안팎, 일어남 사라짐, 그 다음에 일어남 사라짐. 세 번째는 사띠 쌈빠잔나.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알아차림과 함께 쌈빠잔나, 분명한 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수행에 대한 정형화된 그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이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암 하라는 얘기예요. 이익이 있냐 없냐,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알아차리고 있느냐, 필요 없는 걸 알아차리고 있느냐, 내가 어리석게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 하는 그런 지혜가 수반될 때 사띠 알아차림의 지혜가 수반되면 위파서나야. 근데 알아차림에 집중만 있으면 사마타야.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는 가래와 이제 이런 결과로 그는 가래와 잘못된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가래 감각적 욕망과 잘못 사견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가 이제 열반이에요. 이게 수행의 모든 공식이에요. 이런 결과로 삿된 견해가 뭐죠? 이렇게 해서 무상고부화를 알아. 그럼 삿된 견해가 없어져. 삿된 견해가 뭐지? 유신견, 상견, 단견. 내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무상고부화를 하면은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파사나 수행의 모든 챕터에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차림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알아차림의 부처님의 말씀은 쌈빠졌나 분명한 암 지혜가 있는 것과 수반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알아차림이 완성된다. 무엇을 알아차려? 사념처를 알아차려서 뭐해? 무상고부화를 알아. 무상고부화를 알면 뭐해? 집착이 끊어져. 집착이 끊어져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서 연기가 그 순간 회전하지 않으니까 윤회가 끝나. 그게 해탈이자 깨달음이에요. 어디서? 내란자라 강가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아니에요. 어디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느낌이 일어났을 때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가래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도성제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자라 강이 아니고 보리수나무 아래가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에서 감각적 욕망, 가래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야. 강가가 나 보리수나무가 아래가 아니고 그건 다 관념적인 것이고 실제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느낌이 일어난 장소에서 느낌이 일어나서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그 자리에서 연기가 회전해버리고 느낌이 일어날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서 무상고무와의 집착이 끊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만이. 제가 조금 딱딱한 얘기니까 좀 어젯밤에 새벽 몇 시까지 조금 낮에 잠을 자서 어제 늦게까지 임윤찬이라고 그 예종 18살 먹은 아이가 그 세계 3대 콩쿨에 버금가는 크라이반 콩쿨에 우승을 했어요. 60명 중에서 몇백 명 왔는데 60명 출연하고 그 중에서 6명 출연했는데 그 중에서 기라성 같은 이제 콩쿨이지 피아노 콩쿨. 근데 18살 먹은 애가 딱 1등을 했는데 상이 3개 했는데 3개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3개가 있는데 내가 그 임윤찬이 음악 듣고 눈물이 나와서 눈물이 쑥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 스승을 불러다가 쭉 대화를 했어요. 쭉. 근데 역사적으로 위대한 콩쿨 되고 나서 그냥 음악 뒤로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그 이렇게 스케줄에 매이고 콘서트 다니고 그럼 뭐 황금방석에 앉아요. 도이치그라마폰 뭐 녹음하지 3년 스케줄이 몇 년 스케줄이 다 짜여 있어요. 거기서 다 뭐 그러면 전석 매진이지 쇼판 콩쿨이다 뭐 이런데도. 근데 내가 진리는 다 통하는구나. 걔 그 18살짜리들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그 시대에 그런 음악을 들은 것을 최고 행복으로 조금 과장해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음악을 이 음악과 동시대에 살아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근데
전율이 오고 감동을 받으면은 그런 기쁨을 느껴요. 옛날에 무슨 선거 때 재벌 누가 버스를 동원해서 어디 자동차 공장을 갔다 온 사람이 옛날 선거 때 그 어디 모시고 갔는가 봐, 자동차. 갔다 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그 재벌과 동시대에 태어난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고 그래서 야, 좀 지나치네. 거기 가니까 뭐 넓은 곳에 자동차 공장에 선거 얻으려고 이제 그 사람들 동원 같은 모양이야. 얼마나 대접을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에 그분에 대해서 아주 종교 신도가 돼버렸더라고. 내가 아시는 분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행복하대. 그래서 좀 근데 지나치다. 나는 안 가봐서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동하잖아. 자, 임윤찬이가 그 노래를 듣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찬탄을 보낸 것이 그 스승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그 스승이 예종 교수예요. 굉장히 뛰어난 교수예요. 그 스승도 이미 어려서부터 영재로 뛰어난 자기 스승의 스승들도 위대하고 끼부리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음악가의 음악으로 젖어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래요. 계속 깎아내리는 거래요. 음악을 잘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초절 기교. 그러니까 리스트의 단테를 굉장한 테크닉이에요. 7, 80분, 60 몇 분 동안 혼자 하는 연주인데 리스트밖에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테가. 너무 그 기교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걸 한 번에 작곡한 게 아니야, 리스트가.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단테를 연주하기 위해서 스승 얘기야. 쭉. 단테의 신곡을 읽었다는 거예요. 리스트 단테의 단테 신곡으로 이제 책을 읽고 리스트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끊고 오직 그 화려하게 테크닉을 부리지 않고 그 음악가의 그 마음을 표현한 그러니까 감동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면 쫙 오잖아. 그 화려함 속에서도 어떤 그 빼어난 화려함이 아니고 깊게 몰입해서 그 작곡가의 마음과 소통해서 그것을 음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괴롭다는 거야. 콩쿠르 1등 되고 나서 나는 산속에 가서 연주하고 싶은 사람이지 이렇게 콩쿠르 다니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18살 먹은 놈이. 근데 내가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승이 나가라고 그랬는가 봐요. 이제 20살 되고 그러면 성년인데 이제 18세 되니까 성년이 되기 전에 하나 점검하는 기록으로 나왔는데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16살 되니까 1등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1등 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얘가. 감당을. 그러니까 조금 괴롭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피아노나 쳤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럴 수는 없고 근데 그 스승하고 쭉 스승 이야기 듣느라고 대담 듣느라고 핵심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사실은 선입관 없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 의식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여기서는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린다 느낌에서는 느낌을 알아차린다 하는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잘하려고 뭐 좋아지려고 잘하려고 뭐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어서 필요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선악을 초월한 진실과 맞닥뜨리는 진실과 소통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술에서 그러니까 어린애가 실제 그렇게 살았대. 얘가 나가려고 해서 나간 게 아니다니까 스승이.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것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그 다음에 쇼팽 콩쿠르는 5년 만에 열리고, 그 다음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런 콩쿠르 있는데,
쇼팽 콩쿠르를 최고로 치죠.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는 주로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합격시켜요. 그래서 그 심사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세계적으로 음악가들이 평해요. 조금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럼 쇼팽 콩쿠르이거든. 이게 나가느냐 벌써부터 쇼팽 콩쿠르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벌써 거론돼. 근데 스승이 나가지 않을 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얘기를 해서 콩쿨이 목적이면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콩쿨에 맞추어서 연주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테크닉에 맞추어서 한 인간의 진실한 내면과 정신이 있는 그대로 하면 콩쿨에서 떨어져요. 근데 얘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상을 세 개를 다 쓸었다는 것은 더 깊게 떨어져서 더 그 소위 말하면 허례 허식, 테크닉, 그런 화려함 그런 것들 다 떨어뜨려 본 거예요. 계속 깎아내렸대. 하루에 12시간씩 연주한대. 그러니까 그런 천재가 순전히 노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에 대한 찬사가 지금 몇 세기죠? 예? 17세기, 18세기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현대인이 아니다. 그 시대의 음악가들의 그걸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쫙 전율이 오더라고. 나도 연주하는 걸 들으니까 다 그 중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봐라 이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감동을 주었는데 있는 그대로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휘자도 약간 눈물을 흘리고 포옹하고 세계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얘 막 여기저기 난리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지금 TV 무슨 그 연예 프로 뭐 무슨 스포츠 프로 별데 다 부르지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지 말아달라. 그러지 마. 얘를 지켜봐줘라. 아직 어린애다.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한울이 임동혁이가 2004년 지금 4년마다 그 다음에 조성진이 나왔지. 얘가 이제 4년마다 지금 세계적인 하늘이 우리들에게 음악 천재를 내려주셨다고 또 음악가들이 그렇게까지 감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수행,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수행, 기교나 테크닉이냐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진실하게 놓고 보는 것, 분리해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음악에서도 통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음악이나 수행이나 무엇이나 다 그 마음은 같은 것이구나. 한 인간의 진실로 접근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결국은 마음이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건 마음이니까. 그런 상태에서만 최상의 마음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러더만 그 임윤천이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구도자네? 구도자로 몰아가더라고. 그게 구도야. 화려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모든 진리가 다 저렇게 다 있구나. 여기서 추구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뭐 잘하려고 뭐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다 있는 그대로 무엇이 됐든 그렇게 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이 친구가 라우마니노프 3번, 베토벤 그 피아노 콘체르토 3번, 그다음에 리스트의 그 초절 기교 뭐 그런 것들을 그 연주할 때 라우마니노프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고 라우마니노프의 정신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라우마니노프의 마음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감탄 이유가 어떻게 라우마니노프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치고 있다. 이런 감동은 지금 처음이다. 내가 음악을 한 일에.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기서 지금 한 가지 매칭이 되는 게
여러분들. 저는 수행 그러고 위파사나 얘기만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쌍유타 니까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별도로 교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따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말씀, 그 언저리에 있는 그 뜻을 조금 더 이해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불수념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수행 방법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찬이 이 친구가 나한테 신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리스트 단테를 연주하게 해서 그걸 읽었다는 거 아니야.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단테 신곡 쓴 그 집까지 가봤는데 단테가 살던 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애가 그렇게 연주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 그것이 내가 지금 부처님의 위파사나 수행을 실천함에 있어서 훨씬 심도 있게 더 깊게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쌍유타 니까야 읽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닌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이해하니까 부처님을 가르침을 실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뿐더러 그 뜻, 그 진실의 의미를 더 가슴 깊게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부처님의 한 인간의 마음, 정신 상태, 그 대화, 언어, 그래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겠더란 얘기예요. 믿음이 절로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쌍유타 니까야하고 그 아비담마 논장을 공부한 뒤에 느슨해지는 믿음이 훨씬 강해졌어요. 어영구영 하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행이다고 위파사나만 할 게 아니고, 경전도 읽어서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저께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자꾸 귀찮아 죽겠다고. 그래서 쌍유타 니까야 읽은 것 때문에 넌 부처님은 다 긍정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아이고 그랬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기 싫어. 그러면 부처님 아니다 그거. 부처님 아니야. 부처님 안 그래. 그리고 내가 쌍유타 니까 읽었는데 그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쌍유타 니까 읽으면서 부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한 것들이 나도 이해되니까 쓱 읽으면 모르는데 단마키트 스님이 다 설명을 해주니까 지금 1시간 내에 한 챕터 가지고 지금 물건으로져서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 부처님의 뜻을 지금 우리들이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사물을 대하고 반응함에 있어서 내가 변화가 있어요. 조금 싫은 사람도 이제 이렇게 싫은 것은 있는데 싫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 사람이 싫은 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항상 그래요. 쇠오민 사야도 문제 있을 때 이때 쇠오민 사야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쇠오민 사야도가 훨씬 그것대로 내가 결론을 내려요. 근데 쌍유타 니까야의 그 처처소소로 다양한 사람들과 이루어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훨씬 더 심오하고 깊고 관대함이 넘치니까 이제 전에 없이 내 시각에서 부처님 시각으로 조금 옮겨가는 것 같아.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을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 색계 무색계에 있는 천신들이 지금 그 배세적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알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선정 수행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구나. 시간 나면 사니타디카에 놀러 와요. 의외로 도움이 돼요. 어때요, 김 교수님? 맞습니다. 아니 그 사니타디카에 듣고 나서 조금 뭐 시각이 안 넓어졌어요? 많이 넓어졌죠. 넓어. 수행과 함께 가니까 좋더라고. 예. 예, 유튜브로. 근데 내가 한번 들었는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숙해야 되겠다 하는데 와서 또 해. 아차 이거 아이고 그게 쉽지가 않아. 아무 말도 안 하기가. 나 책 잘만 들으려고 유일하게. 최 선생님이 앞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는 이 문제가 바꿔 얘기하면 임윤찬이도 알아차리고 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뛰어나더만.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아름다웠어. 지금 상당히 길게 했는데 나한테 영재들이 많이 있다, 내 제자가. 지금 여기 윤찬이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미안하다. 나 기다리고 있는 영재들이 많다. 윤찬이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다른 애들 또 똑같이 돌봐. 지금 이 자리는 윤찬이에 대한 이야기라서 윤찬이 얘기만 하지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난 똑같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보내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순토종이야 이게. 다 외국 가서 스승한테 배운 사람이거든. 순토종이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 스승한테 보내는 문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바꾸면은 뭐가 생길 위험이 있는데 스승한테 자기가 스승한테 물어서 상의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스승한테 물어서 이제 자기도 스승이 있으니까 자기 스승이 윤찬이 또 스승이야. 물어서 이제 넓은 세계로 이제 보내야지. 보내서.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쇼팽 콩쿨 금년에 했어요. 여기서 뭐 다 1등이라고 그냥 다 입을 모으고 받아놓은 밥상이라고 그러는데 등수 안에 못 들었어요. 한국에 영재 하나. 근데 지금 조성진이 콩쿨 됐잖아요. 지금 세계 여행하고 걔는 전성 매진이에요. 걔 연주하면 나 표 몇 번 살려고 그랬는데 벌써 헌다 하면은 표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없냐 그랬더니 회원들한테 먼저 간대. 그 예술의 전당 회원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싹 사버린대. 나도 계속 들어가서 보거든. 벌써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더라고. 지방 갔대. 근데 그 조성진이가 외국 스승한테 배웠거든. 그러니까 토종이 18살이가 그 콩쿠르 60년 역사상 18살의 최연소가 지금 토종이 처음이야. 상세계를 쓰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성진이도 더 재밌는 것이 쇼팽 콩쿨 지금 10여 명인가 지금 그 채점을 했잖아. 거기서 한 사람이 조성진이한테 몇 점 준 줄 알아? 1점 줬어요.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럼 떨어져요. 그 미세한 차이지. 근데 1점 떨어뜨리려고 10점에서 1점 준 거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전 그 음악도들한테 회자가 됐어. 조성진한테 질문할 거 아니야. 1점 준 거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스승과 반대편에 조금 그 적대적인 스승이야. 조금. 예술계가 그게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조성진이가 기준이 있게 마련이고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놈 봐라. 이거 있는 그대로 봤네. 그 비판 받아 마땅하지. 근데 사람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 이게 대가다운 그 멘트를 했더라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수행이나 예술이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럼 누구한테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은여 씨는? 남편한테 법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그리고 못 벗어나. 한 진실을 보이면. 알았어요?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자, 그 알아차림을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게 몸과 마음이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선악이 없고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는 선악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옳다 그러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자, 8정도는 이제 교재 620쪽으로 가겠습니다. 8정도는 바른 견해가 이끌지만 바른 견해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은 8정도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모든 요소들은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오직 알아차림 하나만큼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지속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아차림 하나란 말은 제 소민사에도 스승 말씀이세요. 이 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미얀마 스승들의 말씀이고 상좌불교의 교지예요. 8정도 중에서.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불교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차비. 차비는 사마타의 자비이사 사무량심. 여기서는 불교가 뭐야 그러면 3분의 2는 자비라고 그럴 거예요. 위파사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마타만 있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자비 안 해요. 자유관 안 해요. 자유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사마타 수행에서 자유가 필요해요. 근데 위파사나는 그냥 뚫어버려요. 알아차려서. 그렇다고 자유관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뚫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우리들의 수준이 되지를 못해요. 사실은. 자유가 다 필요합니다. 사마타도 필요해요. 너무나 번뇌가 많아서 일단 자유로 억누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선에 가서는 자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차려버리면 그것 자체가 자유를 수반해요. 자유라고 사무량심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량심에서는 지혜가 없어요. 무상고무화가. 알아차림에 의해서만이 무상고무화라는 삼파잔나의 지혜가 나와요. 그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수행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요. 알아차려. 수행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 대상이 뭐야? 신수심법 사념처야. 법은 6가지 덕목을 가집니다. 이때 대상이 법이라고 그랬죠? 법. 그 법이 뭐죠? 빨리어로는 땀마.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여러분들 법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삭자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아서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봐서 있는 게 무상고무화야. 대상으로 삼을 때 땀마가 나중에 있는 그대로 보면 무상고무화의 진리로 바뀌어요. 이게 사념처, 법념처에서 마지막에 이제 나와서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져서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서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무상고무화 아는 게.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코스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반드시 이것이어야 돼요. 위파사나 수행이 상좌불교 또는 남방불교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위파사나 그러지 않고 통찰지혜라고 그래요. 아빠마데나라고 그러고 삼빠잔나라고 그러고 다 그 위파사나 동의어예요. 분리해서 본다, 지혜로 본다, 계속해서 알아차린다, 그런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위파사나란 말이. 그래서 뭘 알아차려? 법을, 대상을. 그 법은 6가지 덕목을 가집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법은 찰설해져 있다. 부처님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현장성, 즉시성.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추론 안 돼. 가정 안 돼. 그럴 것이다 안 돼. 히어 여기 있어야 돼. 지금. 뜨끈뜨끈 해야 돼. 그게 몸과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사나 수행이 왜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이야? 현재 여기 있는 것은 몸과 마음밖에 없어. 이거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가정은 과거 미래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here 여기 있는 이걸 힌두교에서도 차용해요. here and now를. 깨달음은 아니지만은 괴로움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힌두교에서도 here 얘기를 해요. 그 인도교 성자들도. 근데 그 소위 말하면은 힌두교 그 라진시다 라마나마리시다 하는 사람들의 그 here and now here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통찰지혜의 깨달음은 아니에요. 신과 하나가 되는 현재예요. 거긴 신을 믿으니까. 여기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니까 신이 붙을 수가 없어요.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의 업이에요. 만약 신이 있다면 자기의 업이야. 자기가 만드는 이미타 표상으로 투사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불교 현실이야. 지금 여기 있어야 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뭐가 어쨌다라는 것은 다 가정이야. 가정이야.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느 의미로 자, 과학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매우 지엽적인 한 부분이 과학이에요. 왜인가 하면은 과학은 마음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물질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정신과 물질에 있어서 부처님은 물질도 다 설명을 하셨지만은 과학이 물질도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과학이 침범할 수 없는 게 정신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불교의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신과 물질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난 부분에 일정 부분 현대 과학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이미 2500년 전에 우주에 관한 거, 한 인간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밝혔어. 현대 과학은 그 일정 부분을 얘기한 거야. 왜? 플로이트다, 융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을 하고 티벳 가서 뭐 밀교 수행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현대 심리학이 메디테이션, 수행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정신적 세계를 단계적으로 기계로 증명하고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지금 좌뇌, 우뇌, 뭐 파장, 알파 상태, 베타 상태 이런 게 지금 그 기계로 다 측정되어서 나와가지고 불교의 단계적 과정의 심리적 현상을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그 과학, 서양 심리학이 놀랍게 발전해요. 불교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불교는 이미 딱, 그 지금 로드맵이 있거든, 딱.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산지사방 헤매고 있는데 딱 이 그 서양 이론을 이쪽에다 갖다 놓고 하니까 쫙쫙쫙쫙 지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요새 심리학자들 상당히 발전합니다. 물론 약도 발전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세요. 제가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 관음 법문, 기, 뭐 이런 그 힌두교 수행, 밀교 수행, 뭐 이런 그 사마타 수행 이런 것들을 다 했었어요. 다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거. 동양은 그렇게 분석을 못해요. 서양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착착착 그 심리학자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호세 실바도 심리학자고 또 MBR 뭐 그거 있죠? 그것도 심리학자들이 이 동양 사상 갖다가 단기적으로 심리적 상태에서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수들이. 내가 유파사나 수행자가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조금 단계적 과정을 축약해서 조금 흉내냈구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로 들어오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뭐 수행해서 뭐 아라한 된 사람들에게서 학문적으로 다 연구해서 접근했겠지. 그래서 우리 동양은 전체로 봐서 분석을 못하지만 서양은 다 해체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경제성이 있고 우리 동양 문명을 어느 측면에서 더 앞서서 결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동서양이 만났어요 지금 정신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다 마인드 컨트롤이다 뭐 할 때 알파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유도해서 쏙 들어가게 만들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호흡 보라고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라고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가닥지 못 잡고. 여기는 실천적 수행 방법의 체계적 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그게 전체로 보는 동양 사상의 하나의 큰 뜻이기도 하지만은 분석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여기는 분석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쪽 수행은 헐 하고 말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신세계도 조금씩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지금 위파사나 수행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눈 봐라, 뭐 입술 봐라, 손 봐라, 어쩌고.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쏙 도입 부분 만들어서 쏙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냥 마시에서 쇠우미는 수행할 때 앉아서 호흡 봐라. 그럼 앉아서 호흡 보려고 하는 순간 망상 들어오면 10분, 5분 그냥 아이고. 그러다 한 10분, 20분 망상 하다가 보면 이 시간에 망상이 재밌잖아요. 이 시간에 생각이나 하자. 그 시간 그냥 생각으로 때워요. 누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뭐 망상하는지 누가 알아. 망상이 맛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신세계에 대한 어려움들이에요. 자, 그래서 법은 잘 설해져 있고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성, 현장성, 또 법은 와서 보라고 하며 열반어 이끌어주고 현명한 사람에 의해서 직접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바른 알아차림에 의해서 체험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지금 알아차림 하나가 이렇게 가져오는 여러 가지 깊은 뜻들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사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철저히 업자성 전개,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른 지혜만 생겨요. 단계적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대상을 알아차릴 때의 마음과 수행을 할 때의 알아차림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단지 아는 마음에 불과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그러니까 안다와 알아차림은 다르다. 알아차림은 깨어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좋다 싫다 하고 알아요. 선악을 구별하고 알고. 에? 좋다 싫다 하고 알아요. 옳다 그러다 하고 알아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알아차림도 화가 났어? 화 났어? 아직 알아차림 없어. 화난지 몰라. 근데 화났네? 라고 알아차리는 거 있지? 그럼 알아차림이 있어. 그럼 화가 알아차림에 의해서 다음 마음이 분리되잖아. 그럼 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먼저 있는 마음이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새로 생겨서 딱 분리가 돼. 이게 이익이에요. 이게 그 화로부터 벗어난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못 벗어나. 화의 힘은 커서. 근데 하나 더 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화가 난 것을 알아차렸어? 1단계. 2단계로 화난 마음을 또 봐. 힘념쳐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 또 볼 수 있네. 화를 지켜봐 또. 그럼 화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어. 그럼 마음으로 보는 수행이 아니고 법으로 보는 수행이야. 담만 우파사나. 일어나고 사라져서 없어. 지금 보는 새로운 마음이. 그러면 화를 가지고 무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오기에 따라서 알아차림을 계속 강화할 수도 있다. 보통 1단계 그냥 알아차림만으로 그치는데 마음 보는 수행 그리고 법을 보는 수행자들은 하나 더 마음을 내서 화난 그 마음을 본다거나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보거나 그것들을 지켜봐서 일어나고 사라져서 그것을 무상으로 또 보는 담마누파사나도 한다고요. 확실히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담마누파사나로 법념처로 가야 돼요. 대상의 법이 무상고모와의 진리의 법으로
갈 때 집착이 끊어져서 이제 열반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 코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만으로 지금 우리들의 오랜 고질적 습관을 끊으면 좋은데 못 끊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끊기 위해서 지혜를 더 증장시켜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똑같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러므로 각성이 된 상태로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서 대상을 알도록 하는 행위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인 행위에 속합니다. 이 행위를 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아차린 순간 선한 행위가 있어서 선업의 과보가 있어서 그 결과가 좋다고요. 예. 탐욕이 있을 때 알아차린다고요. 그러면 선한 행위니까 탐욕이 없어지죠. 그럼 탐욕이 없어진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 없을 때 뭐가 생기죠? 관용이 생기는 이익이 있다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게 없어지면 더 좋은 게 들어요. 성냄을 알아차려요. 그럼 성냄이 없어져. 그럼 그 자리에 차해가 들어온다고. 어리석음을 알아차려. 그러면 어리석음이 사라져. 근데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선악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리석음을 알아차려서 어리석음이 사라져. 그럼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을 아는 게 지혜다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들, 수행은 상당히 놀라운 이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익의 측면에 있어서 부처님은 2가지 내지 3가지를 꼭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거 없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게 들어와서 이익이 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이 열리고 지혜가 열려서. 바른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차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대상이 뭐라고요? 몸과 마음, 신수신법, 사념적. 여러분들, 불교에서 최상의 지혜라고 여기는 파라마타 담마, 궁극의 실제, 최고의 진리, 최상의 법,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 최고의 법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뭐라고요? 오온이에요. 최고의 법이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파라마타 담마, 오온이 그렇게 중요해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의 타협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받아들인 그 몸을 본 적이 있냐고요. 그때 그 마음을 본 적이 있냐고요. 다 밖에서 구했죠. 이미 어떤 결과에 연연해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졌죠.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지 여러분들 전혀 개입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업이에요. 우리 그냥 풍장치고 밉다 옳다 그 사람 업에 내가 왜 개입을 해요? 옳다 그러다 하는 내 정의예요. 왜 개입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 업이에요. 그 피치 못할 문제들이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저는 무슨 사업을 하고 또 잡지사도 운영하고 뭘 하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천재들이 갖는 특성을 봤어요. 천재들이 퍼덕퍼덕하고 스파크 튀듯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난데 걔들이 다 결함들이 있어요. 제가 최고고. 제가 잡지할 때 우리나라 유명한 어디 공간 그 잡지 하던 팀 스카웃에서 내가 데려다 놓고 그 주필 보고 얘기해서 데려왔어요. 또 딴 잡지 내가 좀 잡지 만들 때 스카웃해서 빼어나요.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멤버들하고 불알 이렇게 해요. 빼어난대. 그러니까 그 재능을 인정할 것이냐? 재능이 나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쾌팍한 그런 거 융화를 못하는. 그래서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재능은 필요한데.
그럼 무쪽 자르듯이 용화를 못 온다고 잘라버려? 그러면 좋은 게 안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뭔가 조화를 이룬 그런 문제를 제가 느꼈어요. 그 필요를. 현실적 문제야 이게. 다 옳다 그러다 하고 살으니까. 또 국립극장에 있을 때 7개 단체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 아니에요. 그럼 최고의 예술가가 최고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더 많아. 왜냐하면 어떤 그 특정한 개성이 그 사람을 최고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그 에너지가. 그 부분에서 보면 최고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 어떡할 거야 이거? 예술을 볼 거야? 인간성을 볼 거야? 함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돼. 빼어나게 잘한 사람은 빼어나게 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암한 에너지가 있어서 빼어난 건데 근데 그 독성 거기다가 성자의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자야. 그런 원만한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은 빼어난 특성이 없어져 버려 또. 그게 세속이야. 근데 거기는 옳다 그러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노래하는 알아? 뮤지컬 지금 문제 된 거 알아? 누가? 타켓을 받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모든 그 예술인들이 선배들이 공격 막 해. 그래가지고 막 언론 막 야 이제 개 죽이는 거야 이제 개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대중가요 하다가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대중가요 하는 그런 이 싱어 가수들이 지금 뮤지컬에서 인간으로 인정해 준 줄 아세요? 연극 배우들이 탤런트 연극 무대에 끼워준 줄 아세요? 예술인으로 안 쳐요. 엄격한 그게 있어요. 연극세계하고 예술 딴따라로 봐요. 근데 거기서 딛고 일어서 가지고 어쨌든지 지금 그 위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원인을 일으켜서 누가 잘못했든지 결과론적으로 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절제를 못하고 반응을 했어. 누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하도록 유도한 그 사람이 타켓이 아니고 반응을 한 그 사람이 타켓인 거야. 그 사람이 다 미운 거야. 빼어나니까. 최고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조금 섭섭하게 한 바도 없잖아. 있겠지. 뛰어난 사람이 조금 그 인정이 좀 없거든. 자기가 우선이니까. 그런 현실적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다 옳다 그러다 하고 있는데 나는 옳다 그러다 하나의 업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고 다 이해에 얽혀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현상으로 지금 여기 대상으로 보자는 얘기지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할 것 없이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업으로 치고받을 뿐이야. 그런 현상에 흙탕물에 갈아서 누구 옳다 누구 그러다라고 지금 나까지 또 흥분하고 옳다 그러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은혜 씨도 가서 지금 미워했지 그 사람? 빼어났다고. 아니 또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야구를 잘해서 걔를 때렸다 하면 선생한테 맞아. 그게 언터처블. 걔는 그냥 열애야.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봐. 저놈이 야구를 잘하는데 그냥 지가 최고지.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 있어 선생은 걔가 던져야 이기니까 걔 왜 무서 한다고요. 그럼 걔는 손도 못 대고 열애로 시키고 그럼 걔가 그런 속에서 지가 최고라는 어떤 암환을 갖고 있겠지. 지금 내가 아까 이윤찬 음악 테크닉을 부리고 남 보이기 위해서 연주하는 이 암환을 스스로 깎는데 그렇게 그걸 깎는데 노력을 그렇게 했더라고. 그 기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그게 어려운 거거든. 막
막 해가지고 자기도 도취되고 화려하고 해서 점수 막 따고 박수치고 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예술이 아니고 한 인간의 지실이 남과 나에 있어서 벌써 인정받고 뭔가 우월하고 유명해지고 허귀한 거 아니야. 훌륭한 것보다도 그런 건 야합하는 것이지 진실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 양면성이 함께 있다. 우리들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시비에 걸린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지금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고. 선을 따지면 악이 가만히 안 있어서 이 선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선악이 없다니까. 그 뮤지컬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 또 뭐라고 또 말 물어서 그 사람 분노를 일으키게 한 사람 다 각자 지 업으로 치고받는 거야. 그 사람들 일이야. 거기 옳고 그름으로 단죄할 거 없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어떤 정의를 내려서 막 이제 죽여 하나. 그 말 잘못했다가 지금 몰매 맞더구만 막. 일단 또 측은지심이 들어가. 그런 경우에 저는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똑같이 부안해동에서 나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거 잘난 척 얼굴 예쁘다고 다야 뭐 이거 뭐 하지 않고 캐는 캐업으로 지가 한 것은 지가 받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선악을 떠나서 하나의 땀마 현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비로소 위파사나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대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법으로 보자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라는 게 위파사나예요. 이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불교라고요. 다 개입했잖아요. 옳다 그러다 했잖아요. 선입관을 가지고. 놓고 보라는 그게 알아차림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녹음돼서 유튜브 나가는데 내가 말 잘못한 건 아니지? 예? 구업진 거 아니지? 그게 세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출세가는 어떤 것이나 현상으로 법으로 그것도 그 법은 무상고부하다 이거야. 일어나고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그건 괴로움이야. 그 다음에 나라고 올 게 없어. 다 실체가 없어. 근데 항상하고 즐거움이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으니까 뒤죽박죽 돼서 진흙탕에서 싸워. 거긴 출구가 없어요. 무상고부하의 통찰 지혜가 있을 때 출구가 있어서 내가 안 괴롭다고. 내가 개입 안 할 수가 있다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꼭 그렇게 보세요. 반드시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항상 선에 악이 붙어 있다는 그런 이중적 구조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휘둘려요. 아셨죠? 뭐 누구 비난하는 얘기는 아니었지? 바른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차릴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상 지금 여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외에 여러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끊어집니다. 알아차린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알아차림이 약하면 생각이 들어오죠. 망상이. 그래서 그 지속이 필요한 것이 그 지속이 위파사나의 파사나예요. 계속해서 본다. 그것이 계속해서 보아서 뭐가 생기지? 은현 씨 계속해서 보면은 집중이 돼서 계속해서 본다. 위파사나의 파사나가 계속되면 뭐가 있지? 집중이 되어서 뭔 지혜? 통찰지혜. 통찰지혜가 뭐야? 무상고무화. 파사나가 무상고무화예요. 동의어예요. 계속해서 본다 얘가 아누파사나라고 그래. 파사나를 계속해서 본다. 근데 계속해서 보면 뭐가 있냐고. 무상고무화가 있다니. 그래서 위파사나를 무상고무화라고 그래. 어떻게? 분리해서 다르게 특별하게. 무엇을 특별하게? 무상고무화가 특별이야. 모르잖아. 무상고무화. 다르다. 딴 데는 무상고무화 없는데 위파사나 분리해서 다르게 위파사나로 무상고무화로 특별하게 무상고무화로 다르게
주관이 아니고 객관으로.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특별하다라는 뜻이거든. 접두사 위가. 그래서 올해 대상과 아는 마음과 알아차림이란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요소만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청정합니다. 대상과 보세요. 뭐 세 가지? 대상과 아는 마음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알아차림이. 대상과 아는 마음과 알아차림이. 이게 수행이 세 가지가 있어야 완성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보세요. 대상을 호흡으로 잡아. 아는 마음이 있어.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중간에 알아차림이 있지? 예? 잘 보세요. 대상과 아는 마음과 호흡, 아니 알아차림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수행이에요. 대상이 없으면 수행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수행이 아니에요. 아는 마음이 없어도 수행이 아니죠. 반드시 세 가지에 의해서 수행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알아차려서 호흡이라는 대상을 보는데 알아차림이 일로 가서 호흡이 일어남 꺼짐을 보는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붙으려고 안 해요. 알아차림 힘은 약하기 때문에 알아차렸다가 금방 그만둬요. 마음이 알아차림을 일으키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일으킨 알아차림을 이쪽으로 보내는 강력한 힘이 없어요. 제멋대로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갖다가 붙이는 거 아니요. 안 붙어. 그 수행이 될까 안 될까? 어? 못 알아차려. 오른발 왼발도 세 번. 실제 안 해본 거라서 마음이 제멋대로 와서 살았는데 이 마음에 알아차림이라는 깨어있는 마음을 하나 일으키고 호흡이라는 발이라는 대상에 갖다 붙이니까 안 가. 안 해본 거라서 제멋대로 하고 살아서. 그래서 여기서 마시사야도가 만들어낸 게 뭐라고? 자, 대상 이제 경행할 때 발을 가정합시다. 아니, 호흡을 합시다. 호흡. 그다음에 마음, 알아차림. 근데 호흡을 못 봐. 그러니까 마시사야도가 호흡에 일어남 꺼짐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알아차림과 명칭과 대상과 아는 마음 네 가지가 생겨요. 갖다 하나 만들어 붙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근데 힘이 없을 때는 명칭을 붙여서 호흡에 갖다 붙이면은 집중력이 생기고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칭을 알아차림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난 4년 동안 명칭을 가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연불외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꽤나 했어요. 연불 외는데 지가 안 붙어요. 갖다 막 붙이는데 붙들고 늘어진대. 마음 보는 수행을 하면서 명칭을 안 붙이니까 조금 혼란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잘 알아. 여기 있대. 근데 왜 문제이냐? 장단점이 있다. 그 얘기가 모든 것에는. 명칭을 붙이면은 일어남 꺼짐이라는 호흡의 리얼리티, 현장성, 적기성, 일어남 꺼짐을 봐야 거기서 무상을 보거든. 실제하는 여기 다 현장이 있어야 되고 현실이어야 되고 실제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뒤따라가면서 보면 안 돼. 현재에서 봐야 돼. 근데 명칭을 볼 때는 뒤따라가서 볼 수가 있어요. 뿐더러 알아차림이 호흡을 일어남 꺼짐이라는 호흡에 딱 붙여서 함께 봐야 되는데 호흡은 보지 않고 연물로 해두지 일어남 꺼짐이라는 것을 봐. 명칭을 봐. 이게 사마타 수행, 연불 수행이 집중의 효과는 있지만은 무상고무와 법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연불을 외버리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성품을 못 봐. 그래서 여기서 법의 구체적 실천적 사례를 드러낸 거예요. 현재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명칭이 필요해서 갖다 붙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인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붙이고 있으니까 호흡의 일어남 꺼짐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실제하는 무상을 보지 않고 명칭을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 일어났을 때 꺼짐, 꺼졌을 때 일어나면 연불 외우고 있어. 오른발 왼발 할 때 놓았는데도 들어서 오른발 했는데도 왼발 하고 있고 걷다 보면은 연불 외고 있는 거야. 이게 집중은 잘 되지. 근데 법을 못 보는 거야. 실제하는. 그게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생기는 간극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 명칭을 붙이고 적당한 선에서 실제를 볼 때는 명칭을 떼야 돼요. 꼭 이게 법을 보기 위해서. 법을 보기 위해서. 근데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느 때, 언제, 어떻게 떼라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스승들은 안 해줘요. 떼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수행 상태를 계속 자세하게 관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도매금으로 수행 지도를 하고 있지 어느 단계에서 지금 좀 떼라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대중들이 지도를 받는 문제, 개인적으로 수행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꼭 알아차림이 호흡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칭을 갖다 붙일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떼라. 힘이 있으면 떼라. 근데 힘이 없으면 붙여도 좋다. 꼭 이런 전제를 꼭 아십시오. 제가 5년 동안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명칭 붙이는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폐를 떼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명칭 떼는데. 그러니까 떼고 나니까 리얼하게 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코가 보이고 무화가 보이고. 근데 떼니까 무상고무화가 보이는데 오래 가지는 못해 또. 무상고무화를 오래 못 보는 거예요. 바닥바닥.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오는 어떤 갈등, 수행의 테크닉, 방편들은 스승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오래 못 봤다? 무상고무화를 수행이 안 됐다? 아니에요. 뒤에는 매우 짧은 순간에 들어왔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오래 보려고 그런다고. 그것도 잘못이에요. 지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파크처럼 탁 무상고무화 놨다 가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는 말로 할 수가 없고 뭐 어떻게 이렇다고 검증할 수도 없고 실제 하는 현상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개념화해서 아는 겁니다. 이 세속이에요. 이것을 빨리어로 빠빤짜라고 합니다. 희론이라고 합니다. 빠빤짜 이게 희론,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차림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깨어서 지켜보는 행위로 꾸며서 보는 희론과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론 그러는데 뭔가 꾸며서 만들어서 희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르게 알아차릴 때만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실제를 보아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빤짜는 관념이라고 이해하세요. 관념. 이렇게 그 수행에서 나오는 관념과 실제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빤야띠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빠빤짜라고 그래요. 빤야띠의 반대는 뭐? 파라마타. 그건 실제, 리얼리티. 그것을 최고로 쳐요. 몸은 뭐예요? 관념. 몸의 실제는 뭐예요? 지수화풍. 지수화풍은 지금 느낌이라서 드러낼 수가 없죠. 몸은 드러내, 관념이라서. 여기 있잖아. 근데 지수화풍은 여기 있다고 못 드러내. 자기가 느끼는 거니까. 실제 리얼리티라서. 그러니까 몸이라고 할 땐 내 몸이 붙어버려. 근데 지수화풍이라고 하면 내 지수화풍이라고 안 붙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고 무아할 때 그 무아가 뭐라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나라고 할 것이 없어.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빠빤짜로 보지 않고 파라마타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빠빤짜. 실체로. 그리고 그 실체로 봤을 때만이 무상고무가 느껴져요. 실체로 봤을 때. 실체가 없다는 것은 변했다는 얘기거든, 금방. 가만히 안 있다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관념과 실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그 실제를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몸과 마음은 있는데 무상고무와 느낌을 통해서 무상고무를 본 것이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실제를 본 거야. 그런데 몸에서는 지수화풍이지 마음에서는 지수화풍 아닙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 일어난다.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또 다른 마음이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실제예요. 몸일 때만 지수화풍 4대예요. 알아차림은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거기 대상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접촉하는 대상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수행을 했었어요. 뭘 봐. 이렇게 보면 도깨비 같네, 로켓 같네, 매주 같네, 개념으로 딱 거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딱 드러나 있는 모양, 개념으로 컨셉이에요. 그게. 사마타 수행할 때 그 아바타 할 때 그걸 했어요. 개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그런 수행에서는 위파사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개념을 정리하니까 똑 떨어져. 근데 지혜가 나지를 않아서 번뇌를 억누르는 데 효과가 있어. 딱 개념으로 딱 만들으니까 응축돼. 그리고 딱 마침표를 찍어버려.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위파사나 수행인데 여기서는 개념으로 정리해가지고 실제를 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부화를 봤는데 사마타 수행은 개념화해서 딱 거기서 번뇌를 억누르고 문제를 마침표를 찍고 눌러버리더라고. 그 효과가 있어. 괴로울 때는. 한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느꼈어. 그 괴로움을 억누른 거야, 억누르지 않은 거야? 억눌렀지? 계속 억누르게 돼. 그러면은 다음에 억누를 때는 고만한 힘이 필요해? 더 센 힘이 필요해? 더 센. 나중에 성질 버리더라고.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사람 있지. 어디 그 무슨 마음 수련 부시고 파괴하고 그거 더 크게 폭탄으로 파괴해야 돼요. 카타르시스거든 파괴가. 적당히 처음에 힘을 가해서 파괴한 것이 나중에 더 세게 이게 자충수예요. 이게 사마타의 폐해예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 위파사나가 뭐냐? 그냥 놓고 보는 거야. 억누르지 않는 거야. 없애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 있을만 안 없애져. 지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냐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그 특성은 뭐냐? 무상고무화야.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수행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수행이 안 되는 것 속에서 무상고무화가 있다니까. 이거 위파사나가 다른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무상이고 고 아니에요. 무하고. 똑 떨어진다. 근데 수행을 우린 잘하려고 그러고 잘 안 됐을 때 불편하게 느껴. 법을 본 거다고. 법을. 그렇게 개념을 바꾸세요. 법을 보는 게 실제를 보는 거예요.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관념, 개념, 컨셉. 그럼 빠빤자예요. 희론이고. 그래서 사마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선 급하면 염불 외고 절하고 뭐 하고 해서 번뇌를 억누르는 효과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놓고 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화의 성품을 보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의 팔정도, 도성제의 팔정도다. 그것이 개정의 사막이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대상에 머물게 하여 다른 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아차려. 그러면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로 오고 뭐가 못 들어가지. 그래서 무엇처럼 알아차림은 뭐와 같다고? 문을 지키는,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공과 같이 항상 대상과 함께 있지. 문을 지켜야지 도둑놈이 못 들어오지. 그 알아차림이 없을 땐 도둑놈이 들어와서 행세를 하고 나라고 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나는 누가 살고 있어? 분야짜리님,
알아차리지 못하면 뭐가 들어와 살고 있어? 도둑놈이 들어와서 옳다 그러다 하고 살아. 나를 내 던지고 맡긴 거예요. 도둑놈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리얼리티, 현실을 이해하면 도둑놈을 데리고 그 사는 사람을 자기 의도가 아닌 습관에 의해서 몰라서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조금 특출해서 재능을 발휘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다 이해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다. 정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착한 것하고 선한 것은 다르다. 착한 것, 자기 앞가림도 못한 건 착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병신이에요. 착하다고 속 빠지게 그거 자기 앞가림 못하면은 그 착한 거 아니에요.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늘 깨어서 보기 때문에 물들지 않습니다. 번뇌. 여기 있네. 그래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공과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라고요? 아비담마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비담마에서. 알아차림에 관해서 나온 챕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옮겨다 지금 적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수행을 못한 분이 그거 너무 좋다. 그분이 전혀 수행을 안 한 화가거든. 그런데 곽 선생, 그 알아차림이 물 위에 떠 있는 공과 같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 선생님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늘 현상과 함께 있어서 공중으로 튀지도 않고 깔아앉지도 않고 대상과 늘 함께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대상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어쩐지 이분이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더니 그렇게 딱 해석을 하더라고. 맞아.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좀 이해해. 근데 물 위에 있던 공처럼 항상 물과 함께 찰랑거리는 옳다 그러다 악하다 뭐다 하면서 항상 그 현상계에서 그것과 함께 있는 거야. 휩쓸리지 않은 거야. 공중으로도 바닥으로도. 현상계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새 속에 살고 있잖아. 새 속에 머물러서 휩쓸리지 않고 그것과 함께 가고 그 찰랑거리는 리얼리티를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파서나 아는 사람이 그걸 딱 해석하는데 어쩐지 평소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그래서 정말입니다. 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곽선상, 선생님 죽지 마. 뭔 소리야? 뭘 봤나? 곽선상 좋은 일도 했으니까 안 죽으면 좋은 일 나와.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하셨나 이렇게 통찰력 있는 선생님. 근데 또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 뭔 업이에요? 뭔 업이라고 그랬지? 양과 질이 있어. 양이 있다고. 업의 양.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질이다. 이게 단 한순간이라도 진실하게 좋은 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가 그냥 그 무의미한 그냥 잡다한 그런 많은 행위, 그런 업도 있지만 진실에게 딱 질이 뛰어난 그 질이 그 파라마타 담마 같아. 지혜. 그 선생님이. 근데 자기 남편이 불교도여서 조금 그런 얘기를 잘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전혀 비불교적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옛날에 내가 불교도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불교가 오랫동안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사상, 불교 사상이 의식 속에 엘리트들에겐 상당 부분 녹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덕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이 있고 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이처럼 대상과 함께
있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으면 마음은 정정해져서 무상고무하라는 궁극의 실제를 아는 지혜가 납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이 있으면 대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과거 미래의 일로 표류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표류하지 않고 오직 대상과 함께 있을 때만이 바른 집중이 생겨 지혜가 납니다. 이때 대상의 힘층에 접근하지 못하고 표층에 머물러 고요함을 얻는 것은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러나 대상의 실제를 알아 지혜를 얻는 것이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선한 행위이며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하지 못한 일을 체험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할 때는 아무리 마음이 집중해도 알아차림이 아니라서 그것은 선한 행위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